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 유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엄마에 이어서 오빠도 이제 자살로 이별을 맞이하고 수십 년간 마음속에서 슬픔을 삭히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회복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의 저자이시자 필리핀 선교사님이신 박병임 선교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저는 필리핀 북부 쪽에 머물고 있어요. 예, 거기 어떤 환경이에요? 지역 이름이 정확히 뭐죠? 샤멀로그요. 샤멀로그. 네네. 네, 어떤 곳이에요? 샤멀로그는 필리핀 북쪽 산지 사람들이 네. 살 곳을 찾아 내려와서 도시 빈민 마을을 이룬 네. 곳이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2007년에 필리핀에서 가서 나사렛 대학교 사역을 하다가 2015년에 이제 그곳으로 사역을 이동을 했고요. 예. 그 2015년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마을이 너무 깜깜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어른 남자, 청년들, 예. 아줌마들 다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예. 그 공동묘지에서 뛰어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깜깜했었는데 저희가 그곳에 가자마자 예. 이장님을 모시고 마을 임원들이랑 마을 회의를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쓰레기통을 그 마을에 세우고 예. 공동묘지에 있는 가로등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고립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고 환해졌죠, 마을이. 그래요. 잘 안 들어간 동네이겠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갔을 때 네. 풍토병으로 이제 고열이 났었는데 네. 그때 오른쪽 귀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열이 떨어지면 예. 이제 귀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귀가 아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어느 날부터 귀가 안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예.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예. 그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한국으로 이송돼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른쪽 청력을 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근데 처음 사역 시작을 제가 건국대학교 병원 전도사로 상담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상담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좀 가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제 청력을 잃어버린 거죠. 청력을 잃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으로 사역을 하기는 이 듣는 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른쪽 청력을 잃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네. 한쪽 귀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양쪽 귀를 다 잃지 않고 한쪽 귀만 잃은 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한쪽 귀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말의 소리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왼쪽 귀로만 들리시는 네, 거죠? 네. 이제 오른쪽 귀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시군요. 오늘 선교 이야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어떻게 또 회복을 얻으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고 제가 막내딸이어서 이제 언니 오빠들은 뛰어놀 때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계속 교회를 간 거죠. 안고 업고 이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 들었다가도 그 엄마 기도하시다가 그 눈물이 제 볼에 떨어져서 잠이 깬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굉장히 체격이 좋으세요. 체격이 좋고 건강하신데 술을 드시면 이렇게 동네로 나가서 이렇게 낫을 들고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체격도 되게 좋으신 분이 막 낫을 들고 설치시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런 무서웠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1975년에 태어났는데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농번기 때는 사람들이 다 이게 품앗이를 하잖아요. 시골은. 그런데 품앗이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구역 예배를 드릴 때면 일을 멈추고 그 정해진 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구역 예배 드리려고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어머니신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만 5살이었으니까 사실 뭐 너무 철이 없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이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름아름 들은 얘기로는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강원도 인제 중에서 아주 작은 산골인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좀 미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저희 엄마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기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머니가 이제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한 번도 어머니 쪽 친척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실 때 마음을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셨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둘이 식사하실 때 이제 쓰러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지셨는 줄 알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리어커에 싣고 가셨는데 그게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었죠.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막내딸과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이제 상추에다가 뭔가를 싸서 드셨는데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그렇게 마감하시게 되신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딸이 보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워낙에 중증 우울증이셔서 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서 그냥 바로 사망 선고 받으시고 그럼 혼자 계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5살이니까. 네, 이제 그때 아버지는 이제 병원으로 가시고 저가 이제 혼자 남았죠. 혼자 남고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죽음이 뭔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알게 됐죠.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것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구역 예배도 하시고 또 아버지도 회심하시고 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막 신앙심도 그렇고 되게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우울증, 그죠? 그게 너무 심하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린 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중증 상태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제 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뭐 몹쓸 년이다, 딸을 두고 가버렸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어느
건강한 엄마가 자식이 앞에서 밥을 먹는 그러게요. 세상을 떠날 만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실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중증 우울증 상태셨던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저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존재 자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6.25 그 이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네. 사실 이제 언니 오빠들은 학교를 다니고 좀 철이 나서 네. 엄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네. 왜 계속 엄마가 안 오냐고 이제 제가 졸랐어요. 네. 왜 엄마가 오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를 물에 빠뜨리셨다고. 그게 너무 아니 왜 어머니를 물에 빠뜨렸을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엄마 얼마나 추울까 바닷속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막 이렇게 연기 속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옷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돌아오면 무슨 옷을 입냐고. 그랬더니 이제 죽은 사람 물건은 두는 게 아니다. 그러고 다 태우셔서는 사진도 다 태워버리셔서 사실은 유품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어릴 때라. 너무 어릴 때 정말. 그럼 이제 5살 이 어린 아이에게 엄마 없는 삶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철이 든 아이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진 막내였었는데 제가 울음소리가 나면 다 언니 오빠들 혼나고 막 이제 막내를 울렸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해야 됐었던 거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계시고. 아버지. 또 언니랑 그 오빠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오빠, 저희는 이제 오빠가 한 명이고 언니가 둘. 그래서 이제 1남 3녀에 제가 막내였죠. 그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 금기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했죠. 말을 못하죠. 집에서. 뭐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그냥 정말 엄마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꺼냈다가 제가 꺼내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저도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금기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분이?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셔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새어머니랑 돌아오셨고 그 동안에는 아버지가 부재하셨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가 있었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러니까 동네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이것저것 막 남들 얘기 더 쉽게 하잖아요. 함부로 그런 말들 만들어내죠 또. 그런 뭐 말들이 좀 상처가 되죠. 이래서 그랬대 저래서 그랬대 자기들끼리 추측하는 걸 마치 사실인 마냥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자살 유가족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더 무지했죠. 그러니까 교육되지 않은 너무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일지는 어느 누구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언어 폭력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그러니까 쌍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보실 때는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함도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에 대한 이해함이 없으시고 없이. 그냥 자식을 버리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네네. 근데 이제 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 고인을 폄하하는 말을 자녀 앞에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떠니? 지금 어떻게 지내니? 어떤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만 그 어머니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여기 정말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송 교사님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무렵에. 그 저는 사실은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었냐면,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엄마 닮았으니까 엄마 닮았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남매 중에서 엄마 닮은 아이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이 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런 두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가장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에게 유독 상처가 되는 말은 막내가 엄마 닮았네.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에 이제 어머님은 교회에 출석하셨었으니까 교회는 다니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워낙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고,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엄마가 살아갔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워낙에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듣고는 정말 영혼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갔으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건가? 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마을을 떠나게 됐었는데 그 뒤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상처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많은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될 시기에 더 큰 상처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좀 그래도 선교사님에게 좀 위로가 된 어떤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갔거든요.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었는데 너무 포악하고 잔인하셨어요. 이제 오시자마자 딸들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다 사회로 내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 인생은 국민학교가 마지막 학벌이 되나? 그게 굉장히 이제 우울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다가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가셨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일하다 말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이제 다시는 그 포악한 새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좋았고 이제 어머니가 없어요. 그 당시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르칠 담임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딱딱딱 쓰셨는데 오늘 방청객으로 나와주셨거든요. 중학교 선생님이? 네. 네. 선생님이랑 네. 정말 지금도 봬요? 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이제 그때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선생님 아직도 이렇게 같이 네, 어머나 30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나. 같이 이제 동행해 주셨죠. 선생님 전화 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김자, 경자, 옥자 아유, 쓰세요. 야, 네. 정말 오래된 인연이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때 선생님을 그러니까 학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일하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갔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제가 만난 처음으로 만난 좋은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동정하거나
어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네. 그냥 저라는 아이 자체를 되게 이렇게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아시고 네. 제가 중3 때 이제 저를 불러내셔서 그때 사실 제가 정말 어렸는데 그 어린 저에게 그 교사 발령 받고 나서 네. 3년 동안 적금을 결혼 자금으로 모으셨대요. 근데 그 네. 통장이랑 적금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경임아 이 돈이면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저한테 통장이랑 적금을 도장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선생님의 이 결혼 통장을 받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그 사랑은 제가 굉장히 깊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 돈 갚을 자신이 없는데요.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통장을 받지 못했지만 저런 어른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예. 근데 그때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저하고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가서 개인 후원자를 구할 때 저의 첫 후원자가 되어 주셨고요. 훌륭하신 선생님.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나오면 선생님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는데 선생님이 제 등을 밀어주시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경임아 너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네 등은 내가 밀어주고 싶었다. 그때 굉장히 감동이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썼는데 네. 제 책을 가장 많이 사주신 선생님도 선생님이세요. 정말 어머니네요. 정말 어머니네요. 네,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길게 동행해 주시고,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내 딸이 하는 일을 돌보는 어머님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가족 행사 있을 때도 늘 오시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네. 아이를 낳았을 때 네. 네가 낳은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잠깐 오셔서 아이만 이렇게 안아보고 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친정 엄마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가셔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선생님이 현실에 계시군요. 진짜 그렇네요. 너무 네. 동화 같은 이야기라. 예, 예. 아니 저희가 꿈에 그리는 무슨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꿈에 그리는 선생님의 모습이 현실에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만남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참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긴 인생을 네. 그러니까 15살에 만나서 제가 지금 50이 다 돼 가는데 예. 이 긴 세월을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삶의 궤적을 같이 걸어주신 거죠. 와. 아니, 그리고 또 사실 선교사님이 착한 학생이고 말 잘 듣는 학생이니까 그랬겠지 말 안 듣고 꼴통짓 했으면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잘해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어느 날 선생님 만나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저 완전 모범생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는 거야. 네가 기억이 좀 다르네요. 제가 좀 똘끼가 있어서 네. 절대 착한 학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항상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애들을 끌으면서 서리를 하고 다녀갖고 학교에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장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착하고 모범생이자 했더니 네가? 그래서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가 예뻐서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를 향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때 그 선교사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안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작년에 필리핀에 오셨었거든요. 필리핀도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샤몰로우 교회가 너무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제 인생에 오랫동안 같이 네. 해주냐 했더니 경임아 넌 15살 때도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그때 네가 얘기했어.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때도 제가 예. 그때는 제가 아마 너무 경황 없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나이 때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잘 할 줄 아는 아이였다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저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저는 사실 말한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우리 정말, 알고 계셨던 거죠. 경임이라는 아이의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들어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유, 그 어린 시절에 뭐 일기 같은 것도 쓰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이게 배출할 데가 없잖아요, 내 감정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선생님이 동시대회를 참여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한글을 깨치고 나서 처음으로 동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시에 그러니까 늘 할머니가 엄마를 바닷속에 빠뜨렸다고 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바닷속에 빠진 엄마가 얼마나 추울까 이제 그런 시를 썼는데 선생님이 제 눈앞에서 그 동시를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왜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동심이 완전히 찢겨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는데 집에서 말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여전히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은 그 그리움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나의 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일기 쓰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에다가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기장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쓰고 지울 수 있고 쓰고 태워버릴 수도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일기장에다가 감정을,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19살 때 믿었는데 그때부터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되게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가져가는데 그 휴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저의 눈물이 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기 쓰고 기도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를 보내고도 마음이 참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오라버니, 오빠에게 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빠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큰 언니가 이제 첫째지만 오빠가 장손이면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빠가 저희 집안에 약간 어른 같은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장손이고 외아들이어서 그러니까 오빠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었겠죠. 저는 철이 없었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다 이제 보면서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제 오빠가 결혼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자매와 갑자기 헤어지면서 아마 엄마가 떠났던 그 아픔이 같이 만져지면서 시련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오빠에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빠가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오빠가 칩거를 했어요. 밖에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빠가 먹지도 자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언니가 오빠를 보면서 저렇게 그냥 오빠를 두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흙도 있고 친정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가고 나서 몇 달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집에서요? 네. 얼마나 엄마 곁으로 간다고 하고 갔을 텐데 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컸겠네요.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이제 오빠 때는 제가 20살이 넘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죄책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어머니가 오신 다음에 언니랑 오빠들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새어머니를. 근데 저는 새어머니가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무 저를 못 챙겨주셨거든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데 새어머니는 할머니보다 젊으니까 그래도 좀 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새어머니가 언니 오빠한테 되게 나쁘게 써도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셨었는데 제가 오빠가 중3이었고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새어머니가 오빠가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무슨 의미로 저에게 뭘 물어보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고 순진하니까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새어머니가 오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식칼을 들고 와서 오빠를 멱을 따겠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됐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빠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오빠가 저렇게 죽을 만큼 저런 상황을 당하는구나.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빠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오빠가. 그런데 그 이후에 오빠 눈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나 같은 동생 때문에 오빠가 죽을 뻔했구나. 그게 제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빠랑 다정하게 가깝게 다가가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나서는 제가 그때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정말 밤잠 설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추석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오빠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오빠 눈을 바라봤어요. 오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오빠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오빠가 저에게 하는 말이 경임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나에게 오빠가 생겼구나. 다시 이제 오빠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눈도 바라보지 못하던 오빠를 그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좀 잘 지내야지 했는데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방 청소를 하다가 오빠 유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유서를 읽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오빠가 옛날에 쓴 거니까 지금은 나하고 화해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유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더 어렵게 해드리니까 해드리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서울로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내려가면서 너무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면서 내가 그때 유서를 봤다고 말했으면 오빠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서를 먼저 작성해놓고 발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유서를 써놓은 지는 한참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판 밑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곰팡이가 피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는 이제 며칠 전에 바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오빠는.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분과의 이별 이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그런 우울감과 충동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그 이별로 인해서 도화선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들이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동네 사람들이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기보다 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인을 찍거든요. 네.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고 사실 너무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오빠라는 존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완전히 출구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회적인 비난과 정죄 그리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으면 너무너무 잘 뻗어갈 수 있는 삶이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길도 막혀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훨씬 더 취약해지기 쉬운 상태죠.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러네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이 예.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살의 영이 있다, 저주의 영이 있다 이런 말보다 이런 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자살 유가족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남겨진 자의 삶은 너무나 힘든데 그냥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에게 너는 자살의 영이 있는 집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멘붕이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가 한번 당해봐. 네네. 너희 가족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한번 사람이 떠나봐. 그러니까 그 정말 자살 유가족을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정 상태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자살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낙인과 편견하기가 바쁘죠. 그러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여자인 저보다 남자였던 오빠는 훨씬 더 절망이 깊었겠구나. 그리고 그 비난과 그 사회적인 시선의 무게가 숨쉴 곳이 어느 곳도 없었고 사실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오빠에게는 숨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존재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서 어쩌면 오빠는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또다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품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때 경험을 했으니까 오빠 세상 떠나고 정말 말 그대로 쉬쉬쉬 하면서 장례 치렀겠네요. 오빠를 화장을 하고 예. 말하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살 유가족자들에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죄책감인데 네. 죄책감은 누군가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말하지 않고 오빠가 떠난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죄책감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작동되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그 자살 유가족이라는 걸 이제 밝히시게 된 건지 그 계기가 있으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심리상담 공부할 때 애도상담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네.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주면서 짝꿍이랑 너희들이 경험한 상실에 대해서 나누고 그때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 상처가 되었는지 잘 떠나보냈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짝꿍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짝꿍이랑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의 상실, 그러니까 엄마 오빠를 잃고 나서 저의 마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처음 나눠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만 흘렀던 거지 전혀 애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자고 있던 그 수면 같은 슬픔이 그냥 폭발해서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서 아,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개인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미국인이셨거든요. 저는 사실 미국인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눈이 파란 교수님이 그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이렇게 얼굴이 새빨갛게 이렇게 일어나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 합리적인 미국인이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데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엄마를 잃은 5살 아이에게 그렇게 심한 언어 폭력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할 거다. 그 사람들이 했던 언어 폭력과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정말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정말 너를 사거리에 매달아 놓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러면서 저 대신 막 분노하시면서 막 울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거칠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내시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싶었지만 너무 쪼그라들어서 화를 낼 힘조차도 없었는데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화를 내주시는 교수님이 이게 화낼 일이었어. 이게 마땅히 내가 힘이 있어서 화를 낼 일이었는데 내가 당하고만 살았구나. 그런 저런 언어 폭력. 정말 그 상처가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로 너덜너덜해지게 살았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살로 가족을 잃은 것은 수치가 아니라 함께 울어야 하는 아픔이다. 네가 엄마를 닮았다면 너희 엄마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40년 가까이 그 엄마 닮았다는 말이 경계를 일으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네가 엄마를 닮았다면 너희 엄마가 아름다운 분이셨겠구나. 그 말을 듣는데 맞아. 우리 엄마는 아름다운 분이셨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헌신하는 분이었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서 아,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었는데 엄마를 향해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자살 유가족에 관련된 그 소논문들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애도를 하면서 그 경험된 치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살 유가족으로 세상에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책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제가 스스로 벌거벗고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살 유가족자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서 1998년 이후로 20년 넘게 1위예요. 압도적 1위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아세요? 자살 유가족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유라는 작가는 자신의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데 자살 유가족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슬픔 발효증은 그리스도인 자살 유가족 당사자로서 처음으로 이 사회 목소리를 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슬픔 발효증이라는 책을 쓰면서 두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두고 썼는데 첫 번째는 자살 유가족 당사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지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 좀 이 40년이라는 자살 유가족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살아내야 했는지 정말
생존한 거죠. 그 인생을 듣게 되면, 세상이 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 자살 유가족을 향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이제 18년을 선교사로 지났는데 사실은 다들 놀랬죠. 그 책을 냈는데 어떤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자살 유가족 정체성으로 제가 세상에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져야 자살 유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저라는 한 사람만 있겠을까요? 이렇게 애도하지 못하고 정말 슬픔에 억눌려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사실 자살 유가족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굳이 네, 많으실 엄청나요. 것 같아요. 교회에 남아있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자살 유가족자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고요. 사회에도 말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도라는 것은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애도의 과정을 겪는데, 자살 유가족은 애도의 출구가 막혀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전문가들이 상신하신 이후에는 애도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애도하는지 저의 삶을 이제 써서 쓴 거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애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과 맞닿아서 어떻게 애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애도를 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은 묶여있으면 신체화 증상으로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 슬픔이 흘러가거든요. 감정이니까. 네. 그런데 자살 유가족자들은 계속해서 억눌려만 살아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자살 유가족자들 뿐만 아니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슬퍼하고 울면서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으로 네. 이 책을 쓰게 됐죠. 아, 이 애도에 대한 부분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특히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애도는 온몸으로 겪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데 사실 뭐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못 하는데 하물며 애도의 표현은 얼마나 서툴겠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장례식장 갔을 때 저희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말을 하잖아요. 예.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무슨 말을 모르겠어요. 드려야 맞아, 될지. 진짜로. 점점점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침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너무 무안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아픔 앞에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껴맞히잖아요. 막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설명해 주시려고 네, 하고. 그게 정말 너무너무 상처가 되죠. 그렇네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네. 이것도 그러네요. 배우고 저희도 연습하고 배우게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필리핀 사역하시면서 또 많은 또 필리핀 현지에서 많은 생명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가서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15년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2014년에 대학생으로 이 대학교 1학년으로 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이제 가명으로 제디라고 붙였는데 네, 네. 이제 저희가 그때 대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가 굉장히 눈에 밟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있는 기숙사에 이제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한번 따라해봐. 그랬더니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디 옆으로 가까이 가고 제가 이제 예수님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하는 식용을 하다가 이 아이가 굉장히 키가 작거든요. 엄청난 힘으로 저를 막 밀치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를 막 이렇게 핥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얘가 비명을 지르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필리핀 교수들도 막 남자 장등들이 왔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다 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그때 이제 축사 사역을 하게 됐지요. 축사하고 나서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가서 케어를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제디라는 아이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케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디라는 아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처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8남매의 막내거든요. 오빠는 7이 있고 얘가 막내딸이 7째 딸인데 이 아이가 첫째 오빠랑 또래였던 남편의 조카하고 엄마하고 사랑의 준행랑을 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이게 많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지금 네, 네, 잠깐만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남편의 예. 조카가 예. 그 남편 첫째 아들과 비슷한 나이 나이야. 또래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디 엄마가 도망을 한 도망갔다고? 거죠. 네, 그 남편 조카랑 같이. 남편 조카랑 네, 예, 남편 사랑에 빠져서 네, 사랑에 빠져서. 예.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제디는 막내였으니까 예. 엄마가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잘잘못을 떠나서 네.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밖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아유, 너네 엄마가 조카하고 바람나고 그렇죠. 너도 사람이니. 그렇게 살 거야. 사람이니. 네, 그러니까 그 별의 별 욕을 다 또 이렇게 듣고 자란 거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왜 엄마가 나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엄마에 대한 그리움, 원망, 버려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마을에서 끊임없이 그 엄마에 대한 그 흉흉한 네. 소문들 속에서 이제 자라다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대학교에 2014년에 왔는데 오기 몇 달 전에 그 7 오빠 중에서 가장 친했던 오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상처가 많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끊임없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정말 많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오빠 중에 한 명이 살해를 당해요. 필리핀 문화는 청부 살인을 굉장히 많이 잘하는 하죠.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다 말고 살해를 당해서 오빠가 떠났는데 아이가 뭐 울부짖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더 잘 섬겨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애한테 가스라이팅을 아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차단시키고 오직 그 남자친구 얘기만 듣게 하고 자기는 영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외국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영국은 되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내가 영국 시민권자니까 나랑 영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제디가 모든 주변 사람과 관계를 끊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몰래 그죠? 네, 연락도 안 네, 하고. 네, 네.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고. 그 제디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좀 투영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디를 사랑을 했는데 얘가 야반도주를 하고 야반도주를 하고 1년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더니 제 생일이라고 제디가 왔어요? 찾아왔더라고요. 생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영국엔 안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마닐라로 가서 알게 된 거죠.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어머.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를 했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제 본인이 그제서 정신이 난 거죠. 모든 사랑을 입었는데 정말 한마디 말도 없이 야반도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했었다가 사실 제 생일이라고 찾아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제가 문을 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제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내 아이가 아침 먹고 다시 떠나더라고요. 그랬다가 5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왔어요. 네. 어떻게 돼서 왔어요? 어, 5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그날은 제가 오자마자 성경을 먼저 폈죠.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펴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위해서 제자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나를 보내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제디가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샤몰로고 현지 예. 네,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샤몰로고 사역은 마을 사역을 했거든요. 네. 이제 공동묘지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 마을 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했었는데 실제 목회는 이제 필리핀 현지인에 의해서 예, 더 힘있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 되게 신실하고 네네 굉장히 든든한 남자친구. 뭐 외국 시민권은 없대죠? 그런 거 얘기하면 일단 의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결혼할 이제 아.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제 이 두 참. 커플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서 그 마을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아,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아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송선님 궁금한 게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어떠신지. 아버지 궁금해요. 생존에 계세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제가 아빠랑 3년을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빠 술독만 이렇게 끼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결혼해 본 적도 없고 아내를 잃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후처가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독만 들고 사는 아빠가 너무 한심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모진 딸이었어요. 정말 할 말 안 할 말 정말 아빠에게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지. 제가 이런 대못도 아빠에게 받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무능하고 한심해 보였는데 아빠가 지금 벌써 88세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동생이었잖아요. 오빠를 잃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동생인 저도 오빠를 잃었을 때 뼈마디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는데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아들을. 그 장손의 외아들인 오빠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 참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고아와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지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 이 긴 세월을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제가 19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돈을 안 벌고 믿음으로 살면서 용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30년 세월 동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머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신 것이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시 찾아갈 수 있고 지금은 아버지가 또 예수님도 믿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서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와 그 마음의 작별은 또 나누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애도 상담을 그 공부를 했을 때 네. 그 고인을 떠나보내기 이제 그것을 강의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소에 찾아가서 예. 이제 엄마에게 묻어둔 감정을 이야기 나누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 애도 상담을 공부를 하고 그 저희 이제 언니는 터키 선교사로 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언니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언니, 우리 엄마 산소에 같이 가자. 이제 그래서 엄마 산소에 언니하고 같이 가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때 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가방도 사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엄마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 우유도 사준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 그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엄마하고 작별을 그러니까 제가 엄마하고 작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리어커에 그렇죠. 실려가는 엄마의 그렇죠. 모습만 보고 더 이상 계속 엄마를 기다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엄마 묘지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 했었고 그리고 제가 풍토병 걸려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뭐 제 발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몸이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만으로 5살이었네요. 그 네, 당시에 네. 저희 자녀가 한 명인데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계셨고 저는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네. 엄마가 안 오냐고. 제가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내가 20년을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온다고 하더라. 엄마는 언제 오냐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한테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제가 엄마를 기다렸던 그 순간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를 탁 안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엄마는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게 이제 엄마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잘 떠나보내고 잘 작별하고 지금은 또 제가 이제 책을 제가 5살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관통해서 쓰면서 더 많이 애도를 정말 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 슬픔과 눈물들이 정말 겹겹이 쌓였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진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들은 잘 자랐죠? 네,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엄마의 부재를 예, 예. 엄마의 결핍을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결핍과 엄마의 부재는 저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을 엄마에게 받고 싶었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돈이 없는 거 빼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들은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이는 저의 가장 좋은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저를 늘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너무 든든한 동역자이지만 사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제 그 미안한 것 중에 가장 뭐가 크냐면 저희 아이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일한 한국인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여물지 않아서 나와 다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왕따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언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 필리핀 따갈로만 잘해도 안 되고 부족 언어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속에서 너무 아이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필리핀은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7학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7학년이 됐을 때 그냥 저희 집 옆에 국립과학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네. 학교가 IQ 검사, 뭐 학교에서 성적이 뭐 평균 95, 뭐 인터뷰, 예, 면접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통과한 이유가 아이가 현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은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아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그 학교가 국립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국립과학고등학교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전생 못하고 학비가 없으니까 네. 계속 애를 보낸 거죠. 그 애는 막 거기 가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적응하느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국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외국인이 다닐 수 없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우, 어머나. 그때 제가 선교사 아이로 자라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컸는데 고등학교 교육이 무효가 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민국에서 벌금을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금지 학교, 그러니까 필리핀 자국민만 네. 국가 장학금으로 다녀야 되는 학교에 네. 외국인이 받았으니까 예. 이렇게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이 아이를 전학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네, 그러면 네. 이제 자기들이 벌금을 면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상담 교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네. 교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저희 아이를 학교에서 입학시켜 주시고 지금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학교를 내 아이를 내쫓듯이 전학을 시키면 우리 아이는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자라서 필리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라도 하나라도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감사한 기억 하나는 갖고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네. 벌금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은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돕겠다. 우리 같이 이 아이가 이 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아니라 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성장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어머나. 교장 선생님이. 어머나.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4번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 학교가. 어머나. 근데 제가 교장이 바뀔 때마다 때마다 찾아가서. 네, 찾아가서 이제 아이에게 그 부탁을 드려서 이민국하고 일이 정말 복잡했는데 제가 이제 만일 이민국장을 찾아갔죠. 저희가 선교사고 아이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허가를 내줘서 졸업장을 받게 해달라. 이제 그랬더니 그 마닐라 이민국장이 그러시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국립과학고등학교를 다닌 아이는 너희 아이가 최초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마닐라 이민국에서 그 허가서를 내줬어요. 외국인이 공부할 수 있는 허가서를 내줘서 이제 허가가 나와 졸업장을 네, 받았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이 빛나는 졸업장이었어요. 진짜 그렇네요. 이민국에 찾아오신 어머니도 최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리핀하고 똑같이 자라서 네. 얘가 한국 가면 네, 적응을 적응을 할까? 할까? 네. 도대체 얘가 어떻게 살까? 이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어서 이제 아이한테 힘든 건 없니? 네.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엄마,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공동묘지를 6년, 7년을 저랑 이제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마 한국은 먹을 것도 많고 엄마 힘든 거 없어. 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져서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늘 미안한 마음이겠네요, 아들에게. 그죠? 지난주에는 국가 소득 분위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장학금 국가 소득 분위가 안 나와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교회 건축 중이어서 사실 주머니가 완전 탈탈탈탈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엄마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가 안 나오면 학교 장학금 시청한 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근로장학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등록금 풀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면목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태가 엄마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엄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평생에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게 엄마가 돼서 할 소리인가. 걱정하지 마. 등록금 대줄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똑같은 그 부모님의 아이가- 마음은 네. 참. 근데 아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 등록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낼게. 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이미 아들 현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 경험했잖아요. 그럼요. 경험하고 그 어떤 믿음이 있기 공부하고 때문에. 있어요?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고려대에서 국제학부 공부하고 공부도 또 엄청 잘했네. 공부 저기 형님은 이렇게 조금 학령객이 좋은 이제 학교가 나오면. 나오면은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선교사나 이 목회자들의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로 키우기 때문에 그들이 간증자고 그들이 증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은 평범하게 학비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그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니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가 네. 3월 첫 주에 나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네. 이게 지금 3월 둘째 주까지 안 나와서 지금 저희 아이는 이렇게 전화로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왜 그냥 좀 빨리빨리 좀 내주시지.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럼. 아니 왜 고등학교도 2년 내내 그렇게 애들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니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마음,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는구나. 아니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이 나오면 되는데.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저희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냥 1순위 나오면 네. 되는데 그게 안 아니 나오고. 하나님 혹시 한국 교육청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드라마는 진짜. 한 방에 끝나지 않잖아요. 극적으로 네, 또. 뭐든지. 그렇죠.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언제 뭐 툭 기도했더니 툭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토요일날 한국에 나왔거든요. 네. 비행기 타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금요일에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3월 15일 날. 그렇지. 제가 그때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저 이제 한국 갑니다. 저분이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거 최고예요. 나 정말 저희- 아슬아슬한 거 아니 최고 왜 이렇게 분이시죠. 아슬아슬하게 예, 하시냐고요. 저분이, 그냥. 우리 새롭게 와서 재밌게 하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 힘듭니다. 최고의 연출가시죠. 예, 아주 아슬아슬해 아주. 연출가세요. 저는 제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엎드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이렇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장학금 그 소득분이 나오겠어요. 저 울면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유, 정말 그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맞아. 나는 고등학교 졸업도 2년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할 수 있어. 그렇죠. 아드님한테 그냥 아드님 문제를 또 놓으세요. 아드님 문제도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를 거치든 간에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갖다 놓으실 거니까 아멘. 아무 염려 아멘. 설사 등록금을 못 냈다 한들 뭐 대학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한들 어차피 그곳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저를 기도를 시키나. 네. 이제 제가 엎드려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선교사였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채워주셔서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하는 그럼요. 경험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럼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고 저희 아이도 그런 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그럼요. 원하시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사했어요. 3월 15일 날 엄마 국가소득분이 나왔어. 이제 그 애들이 예.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애도하는 상담도 공부하셨고 이제는 많은 어린 시절의 나의 같은 존재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니까 지금 그런 자살 유가족으로 혹은 주변에 귀한 생명을 잃은 지인을 잃고 마음 아파할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제 저는 5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디 먼 곳에 갔어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맞아요. 엄마 아빠는 다시는 볼 수 없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 돌아보면 끊임없이 엄마를 기다렸던 것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 아이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살로 가족을 잃었을 경우에 혹시 상처가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사고사로 위장했다가 네. 이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컸을 부모님의 때. 네. 대화를 듣고 들으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에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장례에 참석하는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이제 그러면 그 장례라는 것은 공식적인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떠나간 고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은 떠남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비난과 낙인을 겪으면서 정말 위로받고 돌봄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아직도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네. 드라마에서 그 자살 생존자라는 것에 대해서 컨퍼런스 하는 그 드라마가 횟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을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을 자살 생존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에사드 서바이버라는 말은 남겨진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돌봄과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슬픔을 말할 수 있어야 이 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슬픔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슬픔을 말하지 못한 게 다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정신 건강 자체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슬픔을 말할 수 있는 공간, 울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였을 때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엄마를 잃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마음껏 우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애도라는 거 애도할 수 있도록 울 수 있는 슬퍼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서 웃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퍼할 수 있는 사회, 울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위로와 돌봄이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주변에 이런 그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성교사님의 책을 한번 또 드려서 책을 읽게 해주면서 위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특히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까 가늠조차 안 돼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참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떤 재능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쓰기를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용도로 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말을 정말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박영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오늘 목사지만 참 많은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 네. 이렇게 목사한테 일종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강박이 이 슬퍼하는 사람의 이 슬픔을 내가 좀 멈추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성적인 걸로 자꾸 그것을 제가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외부적인 강압으로 멈춰진 슬픔은 더 크게 골마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위로하는 건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오히려 그 사람이 꾹꾹 누르고 있는 걸 내가 같이 울어주면서 그럼요. 같이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진짜 그 마음들이 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위로자분들이 다른 어떤 정답 같은 말보다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삶과 죽음을 기로에 써서 저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전 자살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제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뉴스상에 난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이름을 지우게 되더라고요. 내 휴대전화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끝없이 보내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워가야 할까? 무슨 데스노트처럼 계속 지우게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할 때 오늘 선교사님이 답안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까 선교사님께 후쩍거리는데 옆에서 선생님도 같이 우시더라고요. 친정엄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제일 귀한 답은 저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이 아이가, 내 학생이 끝까지 그 엄마의 부재와 오빠의 부재와 하나님 아들의 돌잔치까지 우리 이 학생이 일하는 선교지까지 와서 끝까지 기도해 주신 선생님처럼 저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내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저 선생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선물이 선생님께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저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 내 지인 가운데 또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슬픔을 겪고 있다면 저렇게 끝까지 위로로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한번 나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아들 훌륭한 또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겠고 또 필리핀 그 땅에 땅끝 같은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져서 선교사님이 그동안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